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들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잘 보낸 분도 있고, 아유 명절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아가 됐잖아요. 웃지 마세요, 심각하게 얘기하는. 이제 고아가 된 이후로 첫 번째 명절을 보냈어요. 근데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지면 뉴스에 인천공항이나 이제 김포공항을 보여주면서 명절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 장면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참 누구는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한 이래 거의 40년 가까이를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 자유가 주어졌어요. 뭐 명절날 어딜 간들 무엇을 한들. 그런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어려운 것은 예수 안 믿는 형제들과의 만남이 점점 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점점 더 인내가 필요해요. 이전보다 작년에 만났을 때보다 올해 만났을 때 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축복기도 시간마다 누군가는 조금 불편할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예수 믿는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실감을 하지만 누군가는 실감해 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가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참 고된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 것은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이든 앞으로 이룰 우리 청년들이든 꼭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 강해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세례 요한의 간증, 이렇게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국한되는 건 아니죠. 세례 요한의 간증을 통해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말라기로 맞춰지잖아요.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도 안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참 잘하고 있다,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 때로는 너 그거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격려의 말씀이든 아니면 회개를 청하는 말씀이든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다른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를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마치 예수님과 경쟁적인 구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례 요한이 이제 바른 얘기를 했다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든지 자신을 도와주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 물음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오실 그분은 메시아이죠.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저분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내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믿는 그분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맞잖아. 근데 왜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근데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야? 혹시 내가 다른 대상의 신을 믿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어. 즉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게 믿겨지지 않았어? 왔질 않아. 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일은 내 문제는 내 문제대로 해결되어야 되지. 이게 세례 요한의 생각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5절에 이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실족한다는 얘기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이제 목회자 모임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후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에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던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교회가 재건축 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수용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조합에서 대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용지를 주고 교회 건축까지 다 해주기로 약속이 되었어요. 그 부지가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편에서는 부담스럽지만 그 과정이 길고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시에서 교통 영향 평가를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주일날 저희 교회도 지금 큰 고민이에요. 교회 앞 한 차선을 완전히 우리가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차들이 일방 통행 도로가 되어지잖아요.
아마 우리 강민수 목사님이 지금쯤 이 주차장에서 그거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뭔 문제가 안 생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교회 용지를 또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조합 측에 요청을 한 거예요. 조합청에서는 교회와 충분한 상의가 없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길도 없는 산 밑에 흔히 얘기하는 맹지에다가 교회 터를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조합 간에 분란이 발생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목사님과 조합에다가 그 땅은 안 된다. 차들도 뭐 차가 드나들지 못하는 땅에 왜 어떻게 교회가 들어가냐? 처음 약속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게 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조금 지나가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좀 양보하고 희생해야지.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래. 무슨 사랑이고 뭐 은혜가 어쩌고. 여러분, 은혜와 사랑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은. 은혜가 없다느니, 사랑이 없다느니 교회가 목사가 돼가지고 구정명절 때 이런 얘기 들어본, 가족들에게 들어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시간이 더 지나갑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교통의 요지에 교회가 있는 것보다 저 산 밑에 교회가 있는 게 자기들에게 금전적으로 유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갖고 목사님 혼자 조합을 상대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가니까, 에이, 교인들 다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 혼자 왜 저래? 목사님 혼자 왜 저래?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야,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낙심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사모님께서 평생 안 쓰던 편지를 한 통 써서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그 편지에는 다른 내용은 없고 역대상 28장의 말씀이 쓰여져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가 아니야. 항상 성도들에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했는데, 내가 지금 교인들을 보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마음이 망가져 어떻게 할 줄 모르니 참 내가 부끄럽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실 텐데 성도들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거두어지니까 힘이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울고 그 자리에 함께한 목사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가장 약한 그때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이고 그때가 실족에서 벗어나는 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세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사람이 돼요.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실족했던 이 세례 요한이 바뀌었어요. 19절에 보면은요,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세례요한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닙니까?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아니야. 나는 그분에 앞서 보내어 마치 임금님이 행차하기 전에 신하가 멀찌감치 앞서가면서 상감마만 낚시오 하면 백성들이 허리를 굽혀 임금을 맞이하는 것처럼 나는 그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실질적으로 그 소리로 살아갑니다. 거듭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또 27절에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소.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존재감의 사람이었어요. 저가 메시아인가? 죽은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온 것 같아?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없어요.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31절에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메시아 아니야? 당신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서 온 사람이지? 그러지 않으면 당신 말씀에 어떻게 그런 권위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 32,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세례 줄 뿐임을 알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나도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그분이, 그 명하신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예요. 그런데 그분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타났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내가 알게 되었어 라고 세례 요한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저분이 누구야?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세례 요한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은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사친인 안드레를 데리고 예수님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세례 요한 당신을 쫓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우리가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우리도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편에서는 기분 나쁠까요? 엄청 나쁠까요? 나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 둘이 어떤 친구랑 몇 번 이야기를 하더니 훅 넘어가 버렸어, 그 친구. 그리고 나하고는 친구 안 하겠대. 그리고 그하고 친구 하겠대. 이렇게만 돼도 기분이 나쁠 텐데.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가 버렸네. 배신당했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하고 흥해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 쇠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은 참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존감도 흔적도 공로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소리일 뿐이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망해야 돼. 그분만 흥해야 돼. 만약 내가 흥해가지고 그분이 하는 일이 가려워진다고 한다면 이건 죄야. 세례 요한은 지금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어요?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커다란 그리스도의 영광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목사님 그건 너무 나가는 거네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의 자랑은,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성령이 계신 사람,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목적지가 다른데, 삶의 가치가 다른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높이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 이름을 천하 모든 이름 가운데 제일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그렇게 영원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 이 인도 사람인데요, 마리 버거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이 마리 버거스는 인도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만 어려서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말아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방황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다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돕는 의사가 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 버거스를 향해서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의의 천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 마리 버거스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신앙적인 오해를 하나 좀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는 바를 구해요.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조작하거나 하나님을 제어하여서 내 소원을
얻어낼 수 있는,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조작해갖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기도가 됐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되었던 그 행위를 통해 조작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기도를 이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큰 것,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기를 항상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참 생명이에요. 아프고 힘이 든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그 얄팍한 인격, 처음에는 교회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니까 나한테 조금의 이익이 돌아온다고 목사님은 왜 혼자 저러셔? 이 얄팍한 인격, 이것을 신앙이라고 치부하는 그 잘못된 신앙. 여기서부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세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분량에 이르게 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참 생명, 다른 말로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 고통의 문제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고통을 해석해 내어지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주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세례 요한과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해볼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변화되어졌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친히 성령께서 그분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셨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보았어요. 아직도 부족함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이에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참 생명이 내 안에 차고도 넘쳐서 이 차고도 넘치는 예수의 생명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렇게 되었어요. 누가 큰 자예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된 세례 요한이 큰 자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누가 큰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내 주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는데 대단한 노력이나 열심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힘써서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일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인 거예요. 우리는 뭐 하지 않으면 돼요? 실족하지 않으면 돼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돼요.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